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스며들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복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중요한 것일수록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이라도 복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요? 말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다시요. 기도. 성숙한 신앙의 잣대. 네, 맞습니다. 그게 주제였습니다. 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잣대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아직 미숙한 신앙인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항상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항상 먼저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앞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행동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뒤에 선택해요. 그리고 결정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일을 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밥을 먹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실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행동에 별로 실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잘 겪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나쁜 결과 때문에 힘든 일을 별로 당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성장했는데 더 많이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그야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해석이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환경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지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발등에 불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요.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났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100번, 1000번, 10,000번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같은 기도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해석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린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상관없어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도 기도하지만 발등에 불이 꺼졌을 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수능을 봤을 때도 기도하지만 수능이 끝나도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해석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고 얘기한다고 소개해드렸지요. 이 단어는 여러분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프로시우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입술로 말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코마이가 합성된 말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언어라는 얘기지요.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 프로시입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중요하지만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들어갑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의 정수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같은 의미로 이 같은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이 말씀에서 떼버리는 거예요. 다 떼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라고 하는 부분도 떼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너희는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란다. 그게 순수란다. 그게 바로 순리란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쫓아다니면서 의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라. 아멘이시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돌아다닐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라. 그러고 난 뒤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의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얘기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기도가 왜 신앙의 성숙도를 재는 잣대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의 기도를 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진보하고 자랐는지, 믿음의 철이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믿음의 철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내 기도 하나만 봐도 그거를 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기도하는 것마다 중보 기도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오직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만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그 부분의 신앙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중보 기도할 줄 알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압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압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압니다. 중보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막 기도할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받고 도망을 그치지요.
그 11명의 제자를, 이제 남겨진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감람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딱 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왔잖아요. 32절 말씀,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서 세 명만 딱 뺀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기서 너희들 기도해. 그리고 너희 셋은 나를 따라. 그리고 이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11명 다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래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3명만 데려간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37절이라고 그랬지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을 염두에 두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는데 와보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나무라시는 내용이 바로 3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호칭하셨습니까? 시몬아 그래요.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 자연인으로서의 이름, 그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고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영적인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베드로가 이 자연인으로서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 이름 두 개 가운데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지요. 누군가가 야 시몬아 그러면은 야 그렇게 부르지만 나 베드로야. 기분 나쁘네. 왜 나를 자꾸 시몬이라고 불러? 주님이 나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 다시는 부르지 마.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전도사였다가. 전도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니 여러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전도사님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왜 자꾸 전도사라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 다 내년에 이제 안수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벌금을 내리시더라고요. 고병호 목사님이 그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인데 자꾸 전도사라는 분은 헌금을 1,000원씩 해야 된다고. 벌금 내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장로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사님으로 부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사자인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분이 바로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셔놓고 무슨 또 시몬이라 부르실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예자가 그가 가지고 있던 예자, 다시 말하면 시몬으로 살아왔던 그때 형성되어진 잘못된 자아, 이 자아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음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그 같은 의도가 시몬아, 이 같은 호칭을 통해 주님이 의도를 밝히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받았지만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예자아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예자아가 파괴되지 않았다. 예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시몬의 속성을 가지고 자연인으로서의 그 같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항존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주님이 훈련하셨습니다. 교육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습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옛 성질은 버려야 되는데 옛 자가 파괴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뿌리가 깊은 거예요. 가장 뿌리가 강한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뽑으셨습니다. 알고 뽑으셨습니다. 이게 청산되어져야 됩니다.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예자가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 자신 안에 있는 죽지 못하고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옛자,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이것을 청산해버리고 매듭을 지어버리고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껴있으라. 이거를 기억하시죠. 나와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있으소서. 두 말씀에 여러분 공통된 표현이 나오죠.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보면 말씀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 정리가 되시죠? 자, 한번 정리해보죠. 두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일러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의 뜻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신의 뜻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난 상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신의 능력뿐인 거예요.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뜻, 하나님의 뜻 그랬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 기복신앙.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일러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이 경계선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못 살게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내 뜻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겪어요. 힘들어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중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얘기지요.
이 같은 여러분 37절 말씀을 통하여 3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경계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 경계선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나와 함께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의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함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내 뜻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님의 뒤를 이어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이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이 같은 뜻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진 초청의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의미는 나와 함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초청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굳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 이 뭐냐면 예자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많고 하고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면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일까 궁금합니다. 겟세마네라는 의미의 뜻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많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요. 겟세마네라는 여러분 의미는 기름을 짜는 기계, 기름을 짜는 기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짜는 데 사용되는 도구, 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바로 겟세마네, 그 같은 기름 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람 열매 따요. 그러고 나서 기름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꾹 누릅니다. 바스러집니다. 어그러집니다. 깨어집니다.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남습니다. 찌꺼기는 버려버립니다. 그 기름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인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자입니다. 옛 성정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끼워져야 됩니다. 청산되어져야 됩니다. 찌꺼기같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 그런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물 교육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물컵입니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맑은 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흔듭니다. 물이 흔들려요. 예,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막 흔듭니다. 물이 흔들립니다. 흔들려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맑은 물이지요. 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러도, 그리고 아무리 휘저어도 여전히 맑은 물의 존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여러분 물컵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맑은 물 위에는, 그런데 아래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흔들면은, 흔들 잘 안 되는, 상상하시죠, 뭐. 이거를 넣죠.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흙탕물이 되어 버립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은
흙이 뭐냐면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위에는 또 맑은 물이 되고 아래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또 뭔가 들어와가지고 막 휘져버립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맑은 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또 내려앉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 버립니다.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아시겠지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건드려 버립니다. 사람이 건드려 버려요. 환경이 건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건드려 버립니다. 속에 잠자고 있던 기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정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목회자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감추어져 있던 심령 속에 남겨져 있던 그 앙금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팍 쳐버리게 되고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면 이 예화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적당한 온도가 제공이 돼요. 습도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공급이 됩니다. 환경이 딱 맞으면은 그 씨앗이 싹이 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환경만 되면 조건만 갖추면은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게 됩니다. 쓴뿌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그런데 이게 환경만 맞으면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 자신도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만들고 가족들도 상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도 막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쓴 열매로. 이 같은 여러분 쓴뿌리와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찌꺼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예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자가 있습니다. 옛 성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본인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성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자기 성질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질이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성질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살아있대요.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이런 식으로 논다니까요. 그게 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옛 성정이 있어요. 옛 기질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거리고 있습니다. 교만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찌꺼기가 딱 남겨져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그런 쾌락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 의인의식이 딱 있습니다. 사탄이 훅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확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인간적인 감정들이 막 나오게 돼서 그 감정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를 제게 주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네가 이걸 못하는구나.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이 죽지라는 거예요. 육의 뭐냐면 정욕이 죽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물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되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쓴뿌리가 청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조금만 움직이면 막 남비 끌듯이 신앙하다가 이렇게 뭐냐면 쏙 죽어버리게 되고 무쇠 같은 신앙으로 한결같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안 들면 삐쳐버리고 조금 마음이 안 들면 가버리고 조금 마음이 안 들면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의 탑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탑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좀 잘하려고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쓴뿌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경관진을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자가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평생을 해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청산해야 됩니다. 시몬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시몬의 습성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뱀이 살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1번 내지 2번은 허물을 벗어야 돼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울 동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허물을 1번 내지 2번을 하고 동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뱀 스스로 허물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어디에다 상처를 내느냐 하면 가시, 어디에서 상처를 내느냐 하면 바위, 어디에서 상처를 내느냐 하면 자갈, 이런 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허물이 쑥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뱀 허물이 가시덤불에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갈밭에 많고 바위틈에 많은 이유가 스스로 상처를 내서 허물을 벗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자를 죽이는 것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먼저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세요.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숨죽이기입니다. 배추를 따듬어서 소금물에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의 힘과 그리고 소금의 힘이 싸우는 거예요.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분의 농도가 낮아요. 소금의 농도가 커요. 삼투압 현상이라고 아시죠? 다시 말씀하면 소금의 힘이 더 강하다니까요. 물의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숨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소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기운이 간이 배이게 만들고, 그 소금이 들어간 통로를 통해서 영양분, 다시 말씀드리면 양념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김장을 얻기 위해서는 숨죽이기가 관건입니다. 숨을 죽여야만 좋은 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김치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안 해요. 소금을 확 뿌려버립니다. 용기에 담겨있는 미꾸라지 해감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듯이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해내지 않고 있던, 스스로 하지 않고 있던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포기해버리게 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시몬의 속성을 다 청산해버리고 진정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 더 얘기하지요. 여러분, 냉면 좋아하시죠? 저 냉면 좋아하거든요. 함흥냉면, 평양냉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냉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명한 냉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주냉면입니다. 진주냉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수를 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천포를 비롯해서 인근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해물 육수는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해물로 육수를 우려내서 차게 식혀둡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덩이를 불에다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굽니다. 벌겋게 달구고 난 뒤에 벌겋게 될 대로 된 그 새 막대기를 차게 식어 있는 해물 육수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기 때문에 팍팍팍팍팍 하면서 튀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화학작용입니다. 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해물 육수의 비린내가 싹 사라져 버리게 되고, 담백한 그런 뭐냐면 해물 육수가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명품 진주냉면의 육수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건들기만 꼼짝 못하고 넘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 안 만나도 어떤 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분에게는 이거 건드리면 넘어져요. 어떤 분에게는 상처를 건드리면 넘어져요. 어떤 분에게 자존심 건드리면 넘어져요. 어떤 분에게는 자기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끄끄려고 들면 넘어져 버려요.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건강, 그거를 건드리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게 청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야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말씀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말씀도 나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옛자가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라는 말이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뭐냐면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람 열매를 넣어서 바스라뜨리고 깨뜨리고 그리하여 찌꺼기를 다 버려버리고 찌꺼기와 기름을 구별하여 찌꺼기는 버려버리고 기름을 만드는 그 겟세마네, 이것을 거쳐야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 시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이 찬양 가사가 이 같은 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해요. 그 주님의 고난 피땀 흘린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같은 기도였지 않아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내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버리고 제 감정을 버리고 제 뜻을 부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성정이 살아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기질이 살아서 펄떡펄떡거립니까? 왜 여러분들의 옛자가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왜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비신앙처럼 끌다가 식어버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청산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 대신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지.